주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영혼들, 그 가정,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지 않음을 인하여 역사를 행하실 수 없었다. 그 믿음이 없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이 가득한 곳에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것이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환영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때 이 마른 뼈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생기로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회복의 장면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에스겔이 본 골짜기의 환상은 사람들이 회복되는, 이 사람들의 회복에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에스겔 47장에 나타난 이 회복의 비전은 전 우주적인 이 세상, 피조세계, 이 만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회복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환상을 함께 합치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의 축복은 온 우주적인,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온전히 구속되는 회복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회복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계획하셨던 창조 질서, 창조 계획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은 딱 정중앙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분량적으로 볼 때도 거의 중앙에 있지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중앙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창세기의 첫 모습은 에덴 동산의 모습, 가든이죠. 동산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도 동산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을 보실까요? 자막을 통해서, 자막이 준비됐으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전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강물은 도성의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고 강 양쪽에 있는 생명나무는 매달 열매를 맺어 12열매를 맺고 나뭇잎들은 나라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에 있고 그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들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통치할 것입니다. 생명수강이 흐르는 동산의 모습이죠. 에덴 동산에도 동산이었고 강이 흘렀습니다. 거기에도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이 동산의 차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인간은 시험이 필요했어요. 시험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려면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 하는 명령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명령이 없었다면 스스로 하나님이 된 것처럼 교만해질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22장의 동산은 더 이상 시험이 필요 없어요. 시험이 없으니까 저주가 없는 거죠. 시험이 없으니까 실패도 없고 저주도 없고 다시는 밤이 없고 온전한 어둠도 없고 온전한 빛만 계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원래부터 이 동산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시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시험에 인간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 시험에 실패한 인간들을 십자가와 부활 성령으로 회복시키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동산, 하나님의 세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 그 중심에 에스겔 47장이 나타나죠. 그래서 에스겔 47장도 동산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락했던 그 추락의 밑바닥이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나타난 것이에요. 이스라엘만 멸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표본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어느 민족이 이런 멸망을 경험해 보지 않은 적이 있을까요? 한 나라와 민족의 역사 속에 한 번 이상은 다 멸망을 경험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멸망, 그 죄악의 추락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 밑바닥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역사의 밑바닥에서 그 인간의 추락의 그 가장 깊은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동산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흐르는 이 강물에 둡니다. 강물에.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스러운 최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환상은 어떻게 그것이 회복이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초점을 거기에 맞추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강물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생수의 강,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생수의 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흐르는가. 공통점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나타나는 그 강물과 같은 동일한 것은 바로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의 사건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되는, 우리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로부터 성령님이 흘러나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성령 충만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대속하신 십자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진 십자가,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치유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때 성령님은 그곳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하나님과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1절에 보십시오. 에스겔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성전 입구로 데려갔는데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동쪽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물은 성전 오른쪽 아래 제단의 남쪽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흘러나온다. 이 성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성전 문턱 아래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 그 강의 근원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강물의 특징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강물의 특징 첫 번째는 이것은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 흘러나온다 그런 표현이 계속 반복되었죠.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나오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 같은 역사는 언제나 고여있지 않고 흐른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셔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령님 마치 전기와 같이 이렇게 나갈 수 없는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시지 않는다. 아주 재밌는 표현했죠. 고여있는 영혼에는 성령님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곳으로 성령님께서 흘러가신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기심으로 가득한 영혼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개 이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고 때로 은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기심으로 가득했다는 건 뭐예요? 나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고정된 나 자신에 사로잡혀서 나의 이기심만을 충족하도록 하는 것으로 끝내겠다는 사람의 영혼에는 성령님께서 이게 흘러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은 흐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흐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이 사마리아 가서 땅끝까지 가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흐르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흐르시는 임재 계속해서 흐르가요. 강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성령의 강물은 낮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 지체들에게 계속 흘러가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흐르시는 거예요. 높은 마음으로는 성령의 강물이 흐를 수가 없어요. 강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풍성한 강물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지에 올라가 있어야 됩니까? 낮은 곳에 가 있으면 돼요. 지대가 낮은 곳에 가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낮아진 곳에 있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언제나 흐른다는 거죠. 낮아진 마음, 그것은 겸손입니다. 교만, 이기심, 이것은 성령님을 역행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진 마음, 겸손한 마음, 또 이타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 속에 자꾸 낮아질 때 성령님은 계속 흐르십니다. 성령의 강물 같은 역사가 흐르는 영혼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 어린 소녀가 이런 고백을 했다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나의 마음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많이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밖으로 많이 넘쳐보낼 수 있어요. 참 아이 같은 말이지만 의미심장한 말이죠. 우리의 마음은 너무 넓어가지고 다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하니까 흐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아주 작고 낮고 겸손하기에 늘 성령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가는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성령의 강물의 특징은 점점 깊어지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인도한 이 사람이 줄자를 손에 쥐고 이제 이 물의 깊이를 잽니다. 1000규빗마다 다시 잽니다. 1000규빗을 재고 1000규빗을 잽니다. 1000규빗은 미터로 환산하면 500m 정도 됩니다. 처음에 스미어 나온 성전 문턱에서 스미어 나오는 물이었습니다. 발바닥을 적시는 정도의 스미어 나오는 물인데 1000규빗을 재고 다시 물속으로 가니 이제 발목에 차오르는 겁니다. 다시 1000규빗을 재고 물을 재니 무릎까지 차오르는 높이였습니다. 또다시 1000규빗을 재고 물속으로 들어가니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또다시 1000규빗을 재고 이제 물속에 들어가니 이제는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칠 수 있는 충분한, 그러나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역동적인 그림, 500m마다 그 물의 깊이를 재니 처음에는 발바닥에 스며난 물이 발목까지, 다음에는 무릎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헤엄쳐야 되는데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 이 점점 깊어지는 강물의 깊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점점 깊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떤 경우에는 성령의 임재가 그냥 발바닥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그냥 성령님을 발바닥으로 그냥 내가 안 보여요. 성령님의 역사도 그냥 조금 맛볼 뿐이에요.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 간신히 예배 참여하는
정말 간신히 참여한 분은 그냥 발바닥만 살짝 적시고 가는 거예요. 발바닥만 살짝 적시고. 또 날마다 큐티 속에 또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그래도 발목은 경험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분명히 성령님이 임재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발목 정도 찬 물에서 한번 뛰어놀아 본 적 있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발목 정도 차면 어른들이 안전하니까 놀게 하죠. 그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물장구 쳐요. 가장 사고가 많이 나는 때가 바로 여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가장 사고를 내는 분들이 바로 발목 수준이에요. 발목. 분명히 은혜를 알긴 알아요. 그런데 그냥 하여튼 열심은 있는데 막 풍덩풍덩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 있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의 은혜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발목까지는 차 있으니까. 근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가 주도가 되는, 그래서 열심은 있는데 그것이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사고도 요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요. 육체적 사고도 요 단계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무릎 정도 되잖아요. 이런 분들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어떤 분이냐면 순예배에 확 잠긴 분들이에요. 순예배 1:1 순예배 여기에 확 잠겨있는 분들은 이제 무릎이라서 함부로 못 움직여요. 다른 곳으로 가려고 그러면 다른 순원들이 잡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상태가 이 무릎의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풍덩풍덩 뛰놀 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무릎의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왠지 삶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발목 단계에서 내 마음대로 풍덩풍덩 뛰는 게 즐거운 줄 알았지만 그 정도의 기쁨으로는 아니는 거예요. 무릎의 단계에서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진짜 제 길로 들어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면 이거는 진짜 막 밀려가는 거예요. 비유를 적절한지 모르지만 40일 새벽 기도에 막 끌려가는 분들은 지금 허리까지 차오르는 거예요. 막.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안 가려 하니 눈이 떠지는 걸 어떻게 또 안 가려고 하니 내일 또 궁금하고, 내일 오늘 안 가면 또 은혜 못 받을 것 같고, 지금까지 30 며칠이 언제 나온 게 아까워서라도 나가야 될 것 같고, 뭐 허리를 막 이제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거기다가 또 직분을 받고 또 책임을 받고 내가 또 안 나가면 안 되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이제 몸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40일 나오신 분들은 몸을 뺄 수가 없어요. 평생.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제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살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얕은 물가로 가는 방법이 있고, 나 이거 싫어, 불편해, 너무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서 나는 발목 수준으로 갈 거야, 그러고 다시 이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제는 천규빗을 더 재고 이왕 이렇게 된 인생 그냥 몸을 던져버리자. 그리고 완전히 몸을 던졌더니 이제는 수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수영해야만 건널 수 있는. 이 수영의 원리를 보십시오. 첫 번째, 수영을 하려면 몸을 맡겨야 돼요.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수영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운동신경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물의 부력을 의지해야 수영을 할 수가 있는데, 자기의 힘을 의지하니까 자기의 힘으로 떠보려고 하니 점점 가라앉죠. 우리의 믿음 생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의 가장 적절한 운동의 비유는 수영입니다. 여러분, 수영하시는 분들은 이게 성령 충만이구나.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맡겨야 돼요, 자기를. 물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물에 자신을 맡긴 다음에는 내가 헤엄치지만 내가 물의 힘과 그 부력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힘써서 건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받쳐주심, 성령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이 있고,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이 그 위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일 내가 아무리 애쓰고 움직여도 그 물의 원리와 부력을 거스르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속에 빠지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그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어맡기는, 전적인 내어맡긴, 완전한 항복, 영어는 full surrender, 완전히 내어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절정은 surrender, 완전히 내어맡기는, 신뢰를 통해서 맡기는 건데, 맡긴다 그래서 내 자유의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에 내 몸을 맡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움직이듯이, 그 움직임의 근거는 바로 오직 부력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공기 위에서 그렇게 헤엄친 게 아니잖아요. 바로 헤엄쳐야만 될 수 있는 그러한 강물의 깊이, 점점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할 때 내가 성령님을 어떤 에너지처럼 힘처럼 막 사용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 100%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셨죠.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한다. 성령 충만은 100% 하나님의 뜻의 수동적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물의 깊이는 점점 능동적인 상태에서 수동적인 상태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능동적인 참여가 없다는 게 아니죠. 100% 수동태에서 안에서만 참여하는 능동적인 것, 그러나 그것이 내가 했다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성전으로부터 흐르는 강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살리는 물이라는 겁니다. 회복시키는 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했다. 이 물은 동쪽 지역으로 흘러 아라바로 가서 바다로 들어간다. 강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바닷물이 살아나는 것이다. 또 9절에 보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떼지어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살 것이고, 또 이 물이 그곳으로 가서 바닷물이 살아나게 되기 때문이다. 9절 마지막 부분 읽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 것이다. 모든 것을 살게 하는 샘물, 모든 것이 살게 하는 물이에요. 성령님이 임하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12절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하고, 죽은 바다는 살아나게 하고, 또 나무들이 열매를 맺게 하는 일들, 그 나뭇잎이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강물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열매 맺게 하고 치료가 일어나는 성령의 강물이 흐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강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지만 재미있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들이 큰 회의로 모여 누가 가장 위대한 강인가를 결정하는 모임이 열렸다고 합니다. 설정이 좀 이상하죠?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프리카의 나일강이 뽐내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거의 4,000마일이나 흐르는 세상에서 제일 긴 강이네.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남미의 아마존 강이 자랑스럽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제일 넓은 강이야. 세상에서 가장 큰 수로를 가졌기 때문에 시간당 43억 갤론의 물을 대서양에 부어주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네. 유럽의 다뉴브 강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강보다도 내 강에서 더 많은 배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 가장 많은 그 상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인도의 겐지즈 강이 눈을 비비면서 지지 않으려고 자랑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강이야. 왜냐하면 세계 도처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를 씻으려고 내 물에 그 몸을 담그고 있지. 그러므로 내가 가장 위대한 강이야. 마지막으로 이름도 없는 한 작은 시냇물이 겸손히 말했습니다. 나는 가장 길지도 않고 가장 넓지도 못하고 가장 많은 배들이 다니지도 않고 사람들이 와서 씻지도 않는
강이네. 그러나 나는 한 가지를 한다네. 나는 매년 뚝 넘어 나의 물을 인근 토지에 값없이 주고 있고, 그 농토는 비옥해지고 있고, 곡물이 자라고 풍성한 수확이 있고, 사람들이 내 물을 먹고 다시 살아난다네. 나는 흘러넘치고 있는 강물이라네. 동화처럼 쓰여진 글이지만 진정한 위대한 강물은 살리는 강입니다. 회복을 일으키는 강, 그것은 성령의 강물입니다. 성령의 강물이 우리의 영혼 속에 흘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죽은 영혼, 또 열매를 필요로 하는 영혼들에게 흐를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회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이 강물의 특징은 온 세상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8절의 말씀에 보면 동쪽으로 흘러 아라바로 바다로, 남동쪽에 있는 사해나 북동쪽에 있는 디베랴나 서쪽에 있는 대해, 이 강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물은 온 세상을 향해 흐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이 성령의 강물이, 어린 양 보좌로부터 흐르러 나오는 이 성령의 강물이 온 세상에 흐르고 있어요. 도도한 강물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여기에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강물은 힘차게 복음과 함께 온 세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령의 강물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의 생기는 사방에서 불어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이 성령의 강물은 사방으로 흘러 온 세상을 향하여 흐르고 있습니다. 온 세상으로 흐르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다시 돌아가 보면 그곳에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에덴에서도 흘렀던 이 강물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다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시험하는 나무가 없고 이제는 생명나무만 존재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미리 맛본다는 겁니다. 미리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도록 보증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가정마다 이런 생명의 강이 흐를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마다 이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누리교회에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우리 가정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 한반도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내 영혼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